여러분 이제 오늘부터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혹시 요한계시록의 시리즈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 두 도시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가 또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야고보서의 강해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또 펼쳐보시면 이제 또 다른 이 큰 일상이 우리 가운데, 큰 그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실제 역사 한 복판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게 했다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또 고민하며 또 갈등하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 신앙의 방향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이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특권이잖아요. 또 내세우고 또 자랑할 만한 또 그러한 일일 텐데, 이 야고보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혈연적인 관계를 내세우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사역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요, 세상의 가치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또 무엇이 다르고 또 그 사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과 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도덕이나 경건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이 두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전 매뉴얼과도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두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또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 국적을 가진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사이에서 갈등했던 그 초대교회에 흩어졌던 그 성도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세상 사이에서 세상의 안정,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을 우리가 쫓으면서 때로는 신앙과 또 그런 정체성 사이에서 또 흔들리며 또 고민하며 방황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이야기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야고보서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한번 계속 같이 가지고 가면서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이 구절이요, 이 편지 전체의 배경과 또 메시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이제 종종 들어서 아실 텐데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흩어져 있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흩어졌다, 그리고 씨앗을 흩뿌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상실 그리고 고난, 또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동안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이 고국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단어였다면 이 야고보는요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수확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씨를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사람이 바로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찌저찌 삶의 풍파에 떠밀려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새로운, 또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12지파라는 것은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 야곱의 12지파부터 이렇게 비롯되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12지파라는 것은 이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새로운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편지를 시작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요, 이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들이 이 고국을 떠나서 또 흩어져서 그런 소수의 그룹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다스림 안에 그들의 통치 아래 그들은 늘 많은 피해를 받아야만 했고 차별을 받아야만 했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직업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늘 소외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의 그런 어떠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그 삶도 어찌 보면 이 디아스포라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학업과 진로, 또 군복무, 또 직장 문제로 사실 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도 보면요, 여기가 원래 고향이어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 와서 또 정착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는 하지만 그 자리를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또 위협과 도전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또 앞을 내다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장밋빛 인생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무거운 마음이 또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이 공동체와의 그런 연결이 약해져서 때로는 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게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어디 떠밀려 와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써나가야 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이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새 정체성을 지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떠한 이런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이제 부딪히는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야고보는요,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선교적 공동체라 정의하면서 이제 그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첫 번째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처음 언급했던 이야기가 이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이야기, 또 위로가 되는 이야기, 또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처음 언급하는 것이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고통받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들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또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수많은 그 시험 앞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냥 순탄하게,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삶의 도전과 또 수많은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독 이 시험이 더 크게 찾아오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만 겪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이제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운이 참 되게 없다. 아, 재수가 없다. 아니면 아, 망했다. 악재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시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영적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러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에도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시험 속에 몰아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깨어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도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에는요, 모두에게 똑같이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것,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냥 우리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원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흔들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사단은 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우리를 더 세우시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험에 대한 이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봤던 2절에 나타났던 그 시험, 이 시험이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왜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제 테스트, 그 다음에 이 템테이션, 유혹.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테스트나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예처럼 똑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것은요, 늘 이 두 가지의 의도가 같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그 시험을 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험 속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고백은 하지만 사실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또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믿음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련으로 이어진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사용했던 이 시련은요, 우리 2절에 나왔던 단어와 이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도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트라이얼 또는 테스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왜 이 금속 가운데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뜨거운 불에 넣잖아요. 그와 같은 과정들을 묘사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검증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기억하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거라는 거.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런 훈련장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련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이런 긴 여정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이악 물고 버티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능동적인 태도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또 알려주고 싶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상태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고보서에 6번이나 등장하고요,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우리 신앙인들의 이 상태를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는데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한번 이렇게 경험하면 그걸로 앞으로 끝까지 이렇게 쭉 끝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냥 은혜는 한번 경험하고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은혜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질문들은 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를 닮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만 돼서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목표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그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온전함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바로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온전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 분명히 비교해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준비하는 대로 차질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강박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또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이런 완벽함을 쫓아가라, 그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온전함을 쫓아가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함 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을 겪는 그 모든 순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에 그 선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 인생을 계획하면서 보다 더 안정된 그런 직장에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흐트러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그런 주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 또 아니면 스스로 세운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그런 완벽한 자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계획이 틀어지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쉽게 또 혼란에 빠지고 또 좌절하게 되기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완벽주의와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들어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어떠한 실수와 넘어짐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한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려면 내 노력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 능력이나 어떤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그 능력을 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자라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서요, 이렇게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잠언도 보면 지혜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잠언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훈련으로 길러지는 인격적인 자질이다.
자동차가 고장 날 때마다 직접 수리해야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인생도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만 지혜가 깊어진다.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만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우리의 인격도 역경을 통해서만 단련된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지혜를 표현한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도요, 바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 수 있는 것,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 역시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이 지혜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시다. 즉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그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달라라고 할 때 즉시로 주저함 없이 주시는 또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같이 읽어가면서 또 이 지혜 있는 삶을 우리가 또 함께 또 같이 배워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지혜도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고 간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지혜를 구할 때 단 한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함을 또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한 가지의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할 때요, 한 가지의 이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의 해결책,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전히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또 관리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두 마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속으로 내가 세상의 기준과 나의 계획을 놓지 못하는 그런 갈라진 마음을 바로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 유퀴즈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이나경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출연했던 그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는 38살 되는 이제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보험 계리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이제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이 전기 전자 이 공학을 전공하고요, 독일과 싱가포르의 그 이 보험업계에서 또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고 또 나름 이렇게 좀 탄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 계리사가 어떤 일을 이제 하는 거냐면, 이 숫자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이 어떤 일어날 만한 그런 미래들, 그것들을 예측하고 또 최대한 그 불확실성을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또 이렇게 보수를 받고 또 안정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0년 동안 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마음속에 계속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을 딱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자기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요트 있잖아요. 무동력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그 어떤 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회래요. 뭐 상금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 대회에 신청을 해서 11개월 동안 이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세계 일주를 하는 그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좀 고민도 됐대요. 내가 이제 이거를 신청하고 나면 더 이상 따뜻한 침대에서도 잘 수 없고 되게 불편한 삶을 살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도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대회는 본인의 자비로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약 1억 원 이상의 이 비용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모아놨던 것들도 이제 다 이제 통틀어 가지고 그 대회에 참가하고, 이 대회가 마치고 나면 아무런 상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사람과 함께 그 요트를 타면서 그 풍파를 다 겪으면서 이 세계 일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보험사에서 일할 때에는 모든 걸 숫자와 통계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그때 느낀 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때로는 더 불안하고 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두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근데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나경 씨가요, 그렇게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이 믿음의 여정에서는 하나님께 내 삶을 그렇게 맡기는 그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바다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어느 이야기에 살고 있습니까? 전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야고보 시리즈가 다 끝나갈 때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단단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어쩌다가 떠밀려온 그런 자리처럼 느끼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또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어쩌다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또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증인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진 자리가 아니라 보내심 받은 이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온전한 삶을 여러분들 끝까지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